2024년 오늘 끝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절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님의 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을 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4절도 1절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그들이 흩어져야만 했을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의 제목은 부활의 산소망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흩어진 12지파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살면서 주의 백성들이 적국에게 유린을 당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를 만나면 난 그 이후에 주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은 그렇게 크신 분이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자녀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린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신분의 차이를 보면은 이걸 감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그냥 거룩 그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그 큰 하나님 천지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천사들, 원래 천사들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 흠없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로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천사라도 자기 날개로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은 거룩 하시다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함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싶었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은 고난받고 계시는데 한 비자가 너 예수 믿지? 예수 당이지? 주를 부인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세상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목숨 버리고 싶고 죽게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거기서 간절한 기도, 그 주님을 부인하고 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끓어오르는 그 극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런 절규의 마음, 아픔이 오면 갈등의 마음,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주님을 내가 내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명칭상 아버지 나의 아버지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결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그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회개와 주를 사모하는 절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아픈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 세계가 구원의 세계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구나, 이 나라가 영원한 영생 천국의 세계구나,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디아스포라, 세계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왜 흩어졌을까?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살면서 뭐가 없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꽉 잠그고 로마 병정이 대제사장의 하족들이 잡으러 와서 자기를 잡아갈까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생겼냐? 산소망이 생겼다. 지금 그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산소망은 그냥 누가 주님 부활하셨단다 이렇게 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신 자체가 산소망이 된 게 산소망이.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나냐? 세상의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고난, 핍박, 환난, 아픔들, 이것들을 이길 힘이, 이길 권세가 내 속에서 자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구약 성경 달달 외웠던,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완벽하게 들었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받고 온몸으로 느꼈던 그 사람 베드로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실제로 소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었다면 비자가 베드로를 가르쳐 예수 믿지? 나 믿는다. 또 다른 이가 예수 믿지? 그래 나 믿는다. 그래 너도 죽는다. 그래 죽여라.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목격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자체가 생기질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냐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운 자들에는 형벌이 있다. 그 형벌이 뭐냐? 형벌이 명증성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셔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없다면은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고백할 수 있지만 막상 죽음 자체가 내게 직접적인 연관성 있게 다가왔을 때 과연 몸을 버리고 주를 끝까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 자체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 자신을 향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다시 내게 질문으로 돌아와 그 질문에 나를 두들겨 주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증거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흩어진 나그네들, 비둘기에 흩어진 나그네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모였어요. 그 모인 나라가 약 16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16국에서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시면서 요엘 시대에 흩어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왔는데 너희들이 왜 흩어졌냐?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방인이냐? 아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냐? 누군가 가르쳐 주어서 그림과 어느 형상 같은 아버지냐? 실제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면 너희가 세계 12개 각국에 흩어질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천지만물의 창조주다. 그 아버지를 이길 세상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적국이 100만 명이 들어와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그 100만 명이 힘을 쓰지 못한다.
수군데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믿음의 사람은 100만 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적국의 사람들 기도한 건데 300명의 군사로 단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그 300명의 군사로 그 수많은 군대들을 전멸해버리는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내 나라의 민족을 흩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는 믿음이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우리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흩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시대 때 요엘 선지자한테 흩어졌던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 그때 흩어졌던 사람 중에 지금도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느냐? 생존자가 있지 않느냐? 생존자가 흩어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75, 80 먹은 사람, 90 먹은 사람은 그때 20살 먹었던, 20살 먹었던 사람이 지금 90살이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때 왜 흩어졌냐? 왜 흩어졌냐?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긴다면은 피가 튀기고 영계 씩씩하면서 세상의 불바다가 될지라도 세상 모든 건 다 불에 타서 풀어져도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겁니다. 세상 소망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면은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 1000가지만 가량을 흔들어도 그 세상 피조물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겹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적기의 그 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믿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라. 여기서 마음 눈이 밝아져야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 속에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전체예요. 그냥 우리 삶의 통째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삶이 우리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담력이 있으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조그만 풀벌레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인데 마음 눈이 밝아지란 말씀은 자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마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돼.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기둥이고 여기는 벽이다. 이것은 마이크고 저것은 뭐 앰프다. 여기는 스피커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은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은 사람 바울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 헛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어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빌립보서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냐? 그가 너희 무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죄를 궁일에 계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에 계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하늘의 소망, 마음 눈이 밝아져 하늘의 소망이 생겨버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목양하는 일에 자기의 전신을 다 바친 겁니다. 다 바쳤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말씀이 분별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몸이 아프니까 교회 못 가겠다. 몸이 아프니까 이건 못 하겠다. 몸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뭐가 있어요?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는 것이 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육체의 어떤 요소도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육신의 어떤 요소도 내가 지금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거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믿음이 있다, 기도 많이 한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의 행위를 바로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모든 믿음의 행위를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세상 잡다한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는데 생명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관제가 뭐예요? 관제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재물을 관제로 가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은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 올려놓잖아요. 또 옛날 제사 지낼 때는 양태도 구워놓고 조기도 구워 올려놓고 또 돔도 쪄서 올려놓고 이게 관제예요. 관제인데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고 마음눈이 열리니까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자체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은 막상 뭘 하고 나면은 다 자기 몸의 영광, 생색입니다. 생색이 자기 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전날에 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서 전날의 것들도 다 넘어서 자기 생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문이 밝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니까 내 몸을 관제로 바쳐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봉사하라, 섬겨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에 사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그 다음에 자기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것들은 마음눈이 밝혀지고 마음이 열려야 열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생겨나야 골로새서 2장, 자, 2장만 넘기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성경을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달라. 우리가 전에는 괴로움을 떨쳐내고 육체의 고난 벗어버리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참, 이 믿음이 나온다는 그 나옴의 증거가 자 21절부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리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100사람 중에 90사람이 복음은 이신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뭐냐? 주님이 이신 듣기로 우리 원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듣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사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 자체가 뭐예요? 참빛입니다. 참빛이야.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세상 어두움, 흑암, 사망, 귀신, 악한 영들이 내 속에 감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눈이 밝고 생의 말씀이 밝혀지니까 그들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무시로 대적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도록 큰 예비하고 준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은 자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예배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이다. 맞습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당 이전에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이 예배당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곳이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나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생명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진리가 없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데 진리와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고 예배당일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이 못다 이루신 그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명칭적으로 주님이 머리에 가시가 넣으셨고 머리에 가시가 넣으셨고 양손 양발에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찌르셨고 저쪽에 마르신 거 맞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이 맞아요. 그런데 못다 이루신 것들은 세상에 작단 일들이 그보다 더 큰 두려움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주님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도 내게 덮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믿음과 열정이 내 속에 소망으로 왔을 때 너를 위해 받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이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희생의 대가는 희생보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르쳐서 고통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자체를 고난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뭐 하는 거냐? 마귀는 요한계시록 6장 4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들의 잘 분별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려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막 죽이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사람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자라고,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어. 사형. 지금이야 무기징역 몇십 년 지역 그러는데 죄는 사형이었어. 사람 하나만 죽어도 사형인데 이 사탄의 권세는 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사람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 전쟁을 주도하는 게 뭐냐? 그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이 러시아의 그 대통령, 그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성적이 악한 마귀가 지배해버리니까 전쟁에 충동이 막 충동이 일어나.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들이 다 마귀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은 셋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거짓말이 나왔더라. 넷째 생물 7절 넷째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보는 일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심성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게 4분의 1. 그러면 지금 85억 90억이라고 하면 27억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에 큰 권세가 있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권세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왜 이 말을 하냐? 사탄에게 없는 것이 뭐냐? 사탄은 괴로운 것은 싫다. 고난은 싫다. 무조건 내게는 영광을 돌려라.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온몸에 다 안시고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못 다녔어.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그 딱지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디 가나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생애가 뭐냐? 아름다운 게 없어. 사람들이 흠말 받는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세상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세상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들을 모든 육체에 다 채우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을 다 장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예수는 무기력하다. 저 예수는 말만 예수고 능력만 행하지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나도 믿을 건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지 않느냐. 십자가를 이기고 그저 사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두손 번쩍 드셨으면 나도 주를 믿을 건데 저 주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지 않느냐. 그분이 주님이시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뭘 원하냐, 뭘 원하시냐. 마귀는 그 큰 능력을 행하고 그 큰 권능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싫어한다.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은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은사활동을. 신리 은사가 뭐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병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 그 사람의 고통들이 내 몸에 온몸을 쑤시고 아프게 만들어. 귀신들이 이제 귀신을 축출하면은 그 귀신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더러운 냄새, 그 귀신의 역겨운 것들이 몸을 통해 괴롭게 하고 나가. 그러면은 그거 나가는 걸로 끝내냐? 그리고 나서 그 붙어있는 귀신들 다 털어내고 쫓아내야 돼. 그 아픔과 고통들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만지기를 거부해. 은사자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자기 몸, 자기 육체 북돋우고 자기 육체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손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칭상 그리스도이지만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명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생긴다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바쳐 드리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 주신 말씀이 그들 육체 속에 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몸을 통해 나가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피해 가자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녕 주님의 사람일까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저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은 지금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관자로 부어지는 자체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주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 큰 고난을 육체에 적으면서 십자가에 참하게 죽어버린 그 열악한 어린 양이신 주님이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 그 영광에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여기에 예수 믿는 진가를 청단한다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 그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몸을 다 찢어봤죠. 가루 만들어 바쳐드린다할지라도 그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생색을 내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피해가려고 해요. 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 기도하고 나면은 온몸이 쑤셔. 온몸이 쑤시고 아파.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로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 다음 날에 쉬고 싶어. 또 쉬고 싶어. 그래도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아픔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고통을 풀어주고 그 고통을 풀어준과 동시에 주님 은혜를 그들 속에 줄 수가 있다면은 오늘 내 이 고난이 아픔이 그들에게 혜택만 될 수 있다면은 오늘 희생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이나 주의 종들의 마음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그런 겁니다. 물질도. 우리 복덩이 막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용돈을 몽땅 바쳐버렸어. 용돈을 아빠 월요일날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그래. 네 어제 토요일에 용돈 줬지 않느냐.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은 바쳤으면은 네가 한동안 고난을 받아야 네 것이지. 네가 바쳐버리고 아빠가 또 용돈 또 주면 그게 용돈이냐. 그게 네가 바친 거냐. 아빠가 바친 것이지. 한동안 동안 먹고 싶은 과자 절제하면서 바침에 감사하거라. 용돈 안 준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크면서 꿈나무, 믿음이나 꿈나무, 소망의 꿈나무가 돼서 자라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버려놔도 주님을 버리겠어요? 부부를 버리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버리겠냐 그 말입니다. 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죄악 속에다 버려놔도 그들은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지 세상의 죄악 속에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드렸던 예물들도 바치고 나서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울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극진하게 장려합니다. 바치고 고난 받을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작은 한 사람이니까 바칠 때보다 감사하고 바칠 때보다 감격스럽고 바치고 나서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붕어빵 1,000원짜리 하나를 먹고 싶은데 1,000원이 돌아보이는 그런 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몰라.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를 입에 넣고 싶은데 그 내 입에 1,000원짜리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신백종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는 수백, 수천, 수억 손에 잡힌 대로 드리면서 그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사탄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들이 고난을 싫어한다면 그 자체가 마지막 날 영생의 소망이 그들 속에 있겠느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방을 바치고 나서도 그 바침에 대한 영광을 여러분의 몸으로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의 영광은 될지언정 하늘 영광은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자녀냐 하나님의 후사냐 그렇다면 너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우고 싶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스며들 수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의 육체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불타오르는 그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한 일도 순간이지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의 날을 끝까지 얽매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은 힘의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들의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러야 주님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뼈아픔, 고통스러운 그 아픔, 그것이 누가 나를 끌고 가고 매질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치유받지 못한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소망이 생기고 그 자체가 천국이지. 아무리 배우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전한달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어도 그 병에 매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막간 일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간구하세요. 힘있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주님과 똑같은 사람 만드시려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광채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시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육지의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고난도 육지의 최고는 그 은혜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볼에 소망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